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요셉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역사해야 되는지, 그 부활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 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는데 특히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천사가 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라고 이렇게 핵심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예를 계속 드시면서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참모진들의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감동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도 하셨죠. 그냥 그대로 종들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종들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제일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지만 말씀의 역사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연결 고리가 있는데 순종입니다. 자기는 지금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뭔가 다른 새로운 눈이 그녀에게는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열려야 될 새로운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과학에 대한 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없어서 그 책을 연구하는 학문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에 많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지식이 올바로 출발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을 밝히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따라서 인간의 문제와 생사화복이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나타남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나타남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각종 종교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서 세상 권력과 정치를 이용해서 자꾸만 복음 반대되는 일을 주도해가고 세상을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이렇게 흑암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들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천사가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늘 갈급해집니다. 늘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채워도 부족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자꾸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꾸만 다른 것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정말로 붙들고 말씀으로만 채우시고 복음으로만 채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녀의 작은 순종이 왕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더 앞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에 실제 왕의 혈통이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실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해된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야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됩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다 죄인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그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똑같은 노예가 되죠. 계속 대물림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 온 겁니다. 죄인이고 사단의 노예여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트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심부터 이해할 수 없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혹시 죽을까 봐 에봇을 두르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직 내려놓습니다. 혹시나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체가 있으니까 지성소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끄집고 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시체를 뿡 발로 차서 천사가 발로 뿡 차서 내보내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뭐 짐승을 들여내보서 그걸 끌고 내오가 할 거예요. 못 한다 소리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데 아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가서 죽었어.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걸 이렇게 묶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죽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질질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 들어가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아먹고 있는 휘장이 두껍게 짠 천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천사가 보면 불칼로 이렇게 확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구약에 수많은 양과 짐승들을 죽이며 했던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완성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재물 들고 피 들고 우리의 생명을 들고 가야 되는데 피가 생명을 대신한다 그랬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 피 들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대속하신 겁니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지옥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난설,
헛것을 봤다는 환상설, 덜 죽였다는 기절설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난선을 그의 무덤에 비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환상설은 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기절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부활하셔야만 성령으로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막혀가지고 비행기 타도 다 끊어지는 판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거기 있으면 죽게 돼 있어. 근데 전염병에 돌아서 지금 이렇게 비행기 항공편이 다 끊어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거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뭐 신신학자들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살아계시다, 신앙적으로 살아계시다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영적인 과학인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마리아가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 작은 믿음의 고백에서 구원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결론에도 맺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작은 고백, 말씀 고백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붙잡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이 시간 붙들고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 계속 보는 대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면, 언약을 알고 렘넌트로 부름 받았으면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기 쉬운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걸로 그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게 알고 있나? 잘 못 붙잡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해서 근본을 바꾸고,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기본을 갖추고, 실력을 키워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기회인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꿔서 근본을 바꾸고,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기본을 갖추고, 실력을 키워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겁니다. 근본은 영적인 상태, 기본은 자세, 기초는 실력을 말합니다. 그 세 가지 것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이지만 기회가 된 겁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온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 고난은 그의 꿈을 실현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24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올려놨고, 그리고 철없이 조금 이쁨 맞는다고 형들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던 그의 자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저 밑바닥 노예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쁨만 받으니까 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 밑바닥부터 착실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기회가 됐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근본, 기본, 기초, 요걸 든든히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고난을 삼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남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꿈꾸는 자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던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들에게 다가가던 요셉을 보던 형들이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죽이기를 서로 이렇게 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렇게 권합니다. 아마 르우벤이 그때 장가갈 나이가 됐든지 아마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지. 일단 살리고 본 다음에 기회를 봐서 그를 구하려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떠요. 그때 다시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죽이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막아섭니다. 그도 우리 형제이니 피를 보지 말자 그렇게 권하면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한테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사람만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 축복을 빼앗으려 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우리 옆에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졌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니 다들 받아들이고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순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 잘 모르는 해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와서 들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떠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꿈을 이루는 길이 됐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집에 팔려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옆에서 가까이 지키는 시위대, 친위대, 근위대의 대장되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시려고 그가 어떻게 팔려가든지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걸로 해석을 안 하면 그냥 노예로 간 게 억울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요셉에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예로 만드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를 갱신시켜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를 세계복음화의 가장 센터되는 자리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뭘 누렸냐면 동일하게 서밋의 비밀을 누립니다. 몸과 지위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와 자세는 서밋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서밋을 누리니까 그의 현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의 실력도 서밋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요셉을 주변에서 봤던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형통함이 임하는 것을,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멸시하고 우리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에게 과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더만 저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본, 기본,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불신자들은 달아봅니다. 재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근본과 기본 그리고 기초를 든든히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 나타나고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근본, 기본, 기초를 바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통으로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기회가 되는 길로 삼으려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를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나를 살려내시고 요셉이 받았던 고난을 통과했던 방법대로 나 자신을 살려내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이 차고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는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인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불신앙을 이겨야 정시 기도도 24 기도도 의미 있어지고 힘을 발휘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금식 기도도 하는데요. 왜 아직도 고통이 이렇게 심할까요? 순간순간마다 들어오는 불신앙 속에 져서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발휘하라고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게 현실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으니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밖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소 생각에서 많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생각을 언약을 조금만 맞춰가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방법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션을 잘 붙잡고 미션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랬는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살고 있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나를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거를 조금 우리말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잘 붙잡고 잘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헛일입니다. 우리는 분명 베트남을 살리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1%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기반도 약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신비주의로 많이 끌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 전달자로 우리와 우리 새성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미션을 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다 주십니다. 축복을 몰아다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잘 살겠구나 싶겠지만 물론 그것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그리스도 되실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로 증거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이거를 체험해서 믿는 것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생활 속에 부활의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 세계 복음화까지 이르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는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는 죽어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다가 은혜로 그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션 받은 자리로오니 그 미션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나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살리는 기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순간순간의 믿음 선택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